네, 오늘은 꼴찌라도 첫째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재명 대표의 이제 피습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극단적인 정치 사상을 가지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가면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제 진영 논리로 가기 때문에 또 대화나 타협 같은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를 저는 이용하는 사람들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정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렇게 이루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치가 반드시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이용당하지 않도록 또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올해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랑 이번 주에 되도록 이제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들으려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저희 동생 가족들도 방문해서 함께 이제 좋은 시간도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2024년도 제가 이제 전반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힘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또 올 한 해 또 달려가는 데 있어서 또 함께 또 이 시간 또 앞으로도 또 힘을 얻어서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2주간의 이제 특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이 하나님의 제가 주권임을 나눴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구원이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아님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그 포도원 품꾼 비유의 주인, 장터에서 일을 찾는 품꾼들을 이제 불러서 포도원에 이제 일을 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꼴찌라도 첫째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교훈은요, 꼴찌라도 우리가 첫째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꼴찌라도 또 첫째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오늘 말씀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 우리 읽었습니다만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오늘 보니까요, 말씀의 주인공은요, 포도원 품꾼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집을 나섰던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 날이 새자마자요, 기다렸다는 듯이 품꾼을 모으기 위해서 일찍 나갑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5번이나 장터에 나가서요, 일꾼을 고용하는데요. 오늘 그 이어지는 말씀도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3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이어지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의 주인공 포도원 주인이요, 계속해서 일꾼을 구하려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인력 시장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고, 그 다음에 제 3시에 나가고, 제 6시, 9시, 마지막에 11시까지 이렇게 5차례나 나가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해 뜨는 시간을 0시로 해서요, 그 다음에 해 지는 시간을 12시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요, 그 유대인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날 현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3시에 나갔다 오전 9시입니다. 제 6시에 나갔다 여기 6을 더하면 12시죠. 그래서 12시입니다. 제 9시에다가 또 6을 더하면 오후 3시입니다. 마지막 제 11시에다가 또 6을 더하면 오늘날 오후 5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주변에서 이제 추천을 해서 일용직 알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맥도날드에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알바하던 친구가 있어서 저도 이제 같이 잠깐 일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맥도날드 시급이요 1,700원인가 밖에 이제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적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급이 많이 올랐지만 그때는 이제 워낙 그렇게 시급이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요. 일용직 알바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해도 10만원 이상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일용직이 낫겠다 해서 저도 새벽 일찍 나가서 이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어리고 아마 이제 약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힘든 일은 시키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공사 현장에 가서 제가 하는 일은요, 청소하고 이렇게 다른 분들 이제 함께 도와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용직 알바를 가기 위해서 뭐 일찍 일어나서 갔다가도 이렇게 대기를 하다가 저한테 맞는 일거리가 없으면 저는 이렇게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이제 인력 시장에 결국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인데요. 저는 대부분 오늘 이 비유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형편이 또 어려운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돈이 필요한 분들, 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이제 일해야 하는 분들, 오늘 비유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오후 5시까지 기다렸던 사람, 저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가장 간절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인력 시장에서 또 일을 구하러 나가는 사람들이요, 보통은 이제 오전에 그렇게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다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오후 늦게까지 종일토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품꾼으로서 이제 뽑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은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가장 또 힘도 없어 보이고 저는 약해 보이는 사람 중에 또 이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들이 간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힘이 없고 약해 보이지만 정말 너무나 누구보다 간절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남았다가 마지막에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들, 저는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남아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은혜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많이 힘을 잃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비판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바로 그 신앙의 간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거에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신앙 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처럼 좋은 환경에 좋은 예배당이 없어도요, 정말 천막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도원마다 간절히 부르짖는 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그 사슴과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가 사막에서 시냇물을 찾는 사슴, 그 사슴에게는요, 그 시냇물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죠. 사막과 같은 세상, 이런 메마른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천국을 가진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는 올해 한 해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들을 경험했던 분들, 혹시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요, 다시 한번 올 한 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날이 저물고 드디어 이제 결산의 때가 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후 6시인데요. 근데 주인이 일당을 지급하는 말씀인데 우리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오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저녁이 돼서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들한테 이제 일꾼을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는데, 여기 보니까 처음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왔던 사람부터 돈을 줍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왔던 사람, 그 사람한테 먼저 돈을 주는데요, 놀랍게도 그 사람한테 돈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일찍 왔던 사람들, 더 많이 일했던 사람들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왔으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들, 유대시간 0시, 오늘날 오전 6시, 오전 6시에 이제 일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오후 6시까지 일했으니까 총 12시간을 일한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후 5시에 왔던 사람 1시간을 일했는데 동일한 임금을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이제 주인을 원망하는 것이죠. 오늘 20장 11, 12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을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12시간을 정말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했는데 겨우 이제 1시간 일한 사람, 저랑 어떻게 동일한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원망하다는 표현이 이제 미완료로요, 계속 거듭해서 주인을 원망했다는 표현인데요. 한낮에 우리가 정말 더울 때 일해본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농활이라고 해서
구솔땀을 흘리면서 또 농사일도 도왔었는데 정말 하루 종일 일했을 때 그냥 1시간, 그것도 오후에 일하는 사람 동등한 대우 받는다. 여러분도 이제 불평하는 마음 또 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포도원 주인은 또 불공평해 보이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그 포도원 품꾼에 대한 관점이고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 주인은요, 정말 사랑과 긍휼이 많은 주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 교훈입니다. 13,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오늘 주인공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뜻이 무엇입니까? 나중 온 사람에게도 처음 온 사람처럼 동등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과 의도지만요, 원어적으로 보면 좋아하다, 즐거워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인은요, 일찍 온 사람부터 늦게 온 사람까지 동일하게 대우하는 걸 이 주인은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그 품꾼을 바로 불쌍히 여겼던 그 주인과 같은 마음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주인은 어쩌면은요, 자신에게 손해가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요, 그 포도 품꾼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정말 손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품꾼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그 품꾼을 불쌍히 여긴 주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나고 여러분이 정말 탁월해서 저는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저는 불렀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정말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정말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늦게까지 남아있는, 정말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바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5절, 16절 말씀, 마지막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왜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오늘 말씀의 주인은요, 늦게 온 사람들에게 그냥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근데 왜 그걸 악하게 보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요, 이제 먼저 온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 주인이 만약에 불러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 품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불렀건 나중 불렀건 불러주지 않았다면 일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 나라에도 비유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요,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불러주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점차 어느 순간에 내가 감사보다는 또 원망과 불평이 또 많아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믿고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또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어느덧 원망하는 마음 또 커지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에 돌아온 탕자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에서 보면은요, 큰아들이는요,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자신의 동생, 허랑방탕하게 그냥 나가서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돈을 쓰고요.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돼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요, 그 돌아온 아들을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끌어안고요,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큰아들의 마음이 어떻죠?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 비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요, 정작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알고 계시더라도 또 모르는 척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 좋은 며느리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시어머니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그 며느리는요, 정말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342장 찬양이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얻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식구들이요, 그 시어머니,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전도를 하러 이제 갑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고 꼭 구원받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며느님이 우리 시어머니, 할머니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할머니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그게 다 내숭 떠는 거예요. 내숭 떠는 거. 내가 사실은 며느리가 기도하러 갔을 때, 예배하러 갔을 때 몰래 따라가 봤거든요. 글쎄, 근데 그 며느리가 이 시어미를 이겨버리자는 노래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 전도하러 갔던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체 그 며느리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데요. 너 시험일 이겨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치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시험일 이겨서 죄 짓지 말고 시험일 이겨서 새 힘을 얻으라. 이제 그렇게 오해한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 마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오해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찍 와서 수고한 그 일꾼들의 불평, 저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셨던 은혜가 큰데도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공로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 포도원 주인,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왜 네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일꾼들 내가 채용하는 거 주인 마음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건 전적으로 내 뜻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경험하고 그 은혜로 제가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녹내장도 걸리시고요. 또 뭐 주변에서 이단 같은 사람들이요. 아버지 또 꼬셔가지고 교회를 데려가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거 사기당해서 결국 경매로도 팔리고요. 저는 그때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요. 너무 원망스럽고 또 불평하는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회 때 원망과 불평들을 또 쏟아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요.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주셨는데요. 그때서부터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요. 제가 그때 2003년 8월 3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그래서 감사의 길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에게 진정한 회심은요. 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도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오늘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라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먼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나중된 사람 가장 먼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나중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열등감 또 비교의식 속에서 집에 돈도 많고 또 좋은 학교도 다니고 집안도 좋은 친구들 저에게도 그런 열등감 비교의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요. 저는 그것을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제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의 낙담, 불안,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요즘 청년들 또 어르신들 할 거 없이 모든 사람 구직난이 심각합니다. 취직도 어렵고 젊은이들 결혼도 힘들고 저도 과거에 보면 미래와 진로에 대한 두려움 속에 세상에서 제가 도태될 것 같이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요. 쫓기듯이 그래서 살았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바로 유일한 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내가 뒤처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세상에서 나는 꼴찌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반드시 이런 분들 하나님 믿으면 언젠가 반드시 먼저 되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전기를 보면 그의 이런 회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광산촌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꿈은 장차 내가 커서 광산촌의 읍장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대학에 가서 학사가 되게 하셨고 수도사가 되게 하셨고 마침내 파기한 수녀와 결혼하게 하셔서 교황권과 맞서 싸우게 하셨다. 나의 걸어온 지난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광산촌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꿈은 장차 내가 커서 광산촌의 읍장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대학에 가서 학사가 되게 하셨고 수도사가 되게 하셨고 마침내 파괴한 수녀와 결혼하게 하셔서 교황권과 맞서 싸우게 하셨다. 나의 걸어온 지난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다른 사람들 눈에 뒤처지는 것 같아도 저는 반드시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또 먼저 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 하나님 만나면 가장 또 먼저 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올 한 해도 그런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